영상 서툰 사람이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답답하지만 목소리만 잘 귀 담아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요셉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했는지. 그의 말년이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30세 이후의 삶이야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 전의 인생은 누가 봐도 야, 나는 저런 인생 못 살겠다. 내가 저런 인생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은 그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그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공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인생이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전혀 형통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기뻐할 일도 감사할 일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점점 환경이 모든 소망을 잃어가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어요. 사람들 간의 왕래가 줄어들고 차단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우울감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인생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수록 그에게 주어진 환경, 그를 형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받을 만한 환경이 있었을까? 아니, 그에게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을까? 아니었습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친엄마 외에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형제관계, 친엄마 아닌 다른 엄마가 3명이었으니 형제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꼬여 있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10명, 동생 하나,
그리고 여 형제 또 한 명. 분명 여러분 친엄마 배에서 난 자기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장자여야 되는데 이미 꼬여버린 족보 때문에 장자의 축복도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아닐 바에야 막내라도 좀 되어서 막내의 귀여움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자기 이어서 나온 동생 덕분에 그 막내의 귀여움도 자기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 총 4명, 각기 다른 배에서 나온 자란 형제가 자기 포함해서 총 13명. 그렇다면 믿음의 가문이어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서로 우애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자녀들은 그거 보고 자라서 자녀들끼리도 얼마나 싸웠는지 우애를 찾아보기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시기를 보고 자랐어요. 질투를 보고 자랐어요. 다툼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복받을 만한 예쁜 짓을 많이 과연 했을까?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치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전혀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형들 앞에 가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는 내가 오늘 형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내 앞에 다 저라는 꿈 내가 꿨습니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매를 버는 성격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형들이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만 그의 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편애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 편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쁜 자녀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편애하시면 안 돼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 형통할 만한 환경에서 자란 것 아니었고 형통할 만한 심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깃들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들에 나가서 떼약볕 밑에서 며칠 몇 날 동안 일을 할 때 아들 요셉은 집에서 쉬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편애했어요. 형들은 나가서 고생해서 양을 칠 때도 요셉은 정말 꽃가옷 입혀가지고 잘 차려입게 해서 아버지 옆에 눈에 보이는 데 두면서 시원한 집에 거하도록 했어요. 하루는 생각보다 나머지 아들들의 귀가가 너무너무 늦어지자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귀가한다. 생각보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되는데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지만 이번만 아버지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아버지가 형들 음식을 좀 싸놨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데를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약도 잘 그려줄 테니까 갔다 좀 올 수 있겠어? 이쁜 내 새끼 좀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 알만한 것은 다 알만한 나이였어요.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됐겠죠. 여러분,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눈치도 있고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 형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아버지가 보이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 그 10명의 형들을 다 한꺼번에 만난다라는 것은 분명 요셉에게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간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음식 보따리를 챙겨서 일어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 나서요.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 클 대로 컸어요. 알만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있던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들을 치는 곳 세겜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까지, 즉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80에서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대전 정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40km로 뭐 이렇게 도보로 하지 않습니까? 행군합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새벽까지 걸어야 겨우겨우 도착할까 말까 한 거리예요. 80km면 이 고등학생이 걷는 거리로 빨리 걸어도 최소한 이틀, 한 3일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추정되는 거죠. 아무런 말동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 거리 치고는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거절할 수 있는 이유, 핑계 댈 수 있는 이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세겜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러준 세겜에 도착했는데 그때서부터 더 막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방황했다고 하는데 이리저리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너무 딱해 보였는지 요셉에게 물어요. 당신 왜 이렇게 방황하냐? 왜 이렇게 초조해하냐? 물었더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 닮은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본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닮은 사람 10명? 야, 너네 형들이 맞나 보다.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 여기에서 양치다가 며칠 전에 떠났다. 어떡하나. 그거 어쩔 줄 몰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움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들었는데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황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갔을까? 돌아섰을까? 망설였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라고 한 것까지 분명히 왔다. 근데 와보니 형들은 없네.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를 미워하는 형들인데 그래도 나는 형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할 때까지 했으니 돌아가도 괜찮지. 여러분,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였어요. 정말 여러분, 요셉은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정말 가서요, 거짓말 안 하고요, 열심히 갔어요. 쉬지도 않고 갔어요.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곳에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대요. 내가 지리도 잘 모르고 처음 가는 길이어서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버지 돌아왔는데, 아버지 형들 잘 알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잘해요. 알아서 잘 챙겨 먹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잘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왔으니까, 도단까지 갔다라는 거 내가 눈으로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 사람 통해서 잘 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도단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에서 30km의 거리를 더 가야 되는 거리예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하루 길을 더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만남이 아버지와의 길고 긴 이별이 될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길, 그 도단으로 가는 길을 요셉이 스스로 선택해서 갔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스스로 그는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도단에서 형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작당하고 있어요? 저놈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미워도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꿈 이야기로 속을 뒤집어 놓은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형들이 괘씸한 마음을 먹어요. 그래, 그 꿈 자기들 손으로 이 도단에서 끝을 내자. 여러분, 요셉은 결국 스스로 걸어온 그 도단에서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엄청난 고난의 시작은 가지 않아도 될 도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단에서 형들의 손에 팔려 요셉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머나먼 타국으로 온 요셉,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시작이 바로 도단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했던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그는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법이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 몇 년 이러지만 이방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옥살이를 시작했다? 여러분, 풀려날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즉,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 생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이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성실하게 해서 자리를 좀 잡았다 했을 때 앞날을 알지 못하는 술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찾아오죠.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에게는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큰 관리였어요. 그 사람이 말만 잘해주면 풀려날 수 있었기에 그는 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이 내 꿈의 해몽대로 살아나서 당신의 관직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 관직에 복직하게 되었을 때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게 된다면 나를 꼭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풀려난 후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으로 상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끝내 이루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가 행한 무엇이요? 그가 행한 그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꿈을 끝내 이루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을 끝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그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안 갈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랬고 억울한 일을 연이어 당하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서울을 올라와서 만났던 목사님과의 면담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나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 완전히 어려워지면서 시골에서 6학년 때부터 부모님하고 저는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6학년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시골에서 옆에 있는 친척들이,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이 사랑받으면서 잘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너무 큰 사랑 잘 받고 지내다가 이제 겨울방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첫날 개학식 날 학교에 갔는데 1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쿨버스를 탔는데 선생님이 세영아, 너 전학된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세요? 교무실로 와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2학년 올라가면서 모든 처리를 했고 2학년 담당하기 전에 전학 처리하는 담임선생님은 그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붕 뜨게 된 거죠. 가자마자 전학된 것을 알고 이미 시간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가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다 짐을 챙겨서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주일날 아이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모든 친구들과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지금도 그 비 내린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그런 날에 하여튼 청량리에 하여튼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적응 못했는지 학교에는 그저 몸만 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6통의 편지를 시골에 보냈고요. 매일 6통의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주일마다 새벽에 부모님 몰래 일어나서 청량리에 버스를 타고 가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4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불렀어요.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 헤어졌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으니까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부모님한테 올라왔을 때마다 그 목사님을 뵙기 때문에 서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미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교회에서도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연단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영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것대로 해야지. 중단하면 안 돼. 마침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비어 있으니까 네가 맡아서 교사해라. 제가 지금 교사할 기분이겠어요. 속으로 당시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봉사처럼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닐까 말까, 이 교회 내가 때려칠까 말까 해도 그럴 텐데 교사하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골교회 갈 겁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한 말은 뭐였냐면 목사님, 네
살겠습니다 였어요. 어릴 적부터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 하라고 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갔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은 하자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맡은 3학년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뻤는지. 여자아이들 둘, 남자아이 하나.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주일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오후 예배 전까지 데리고 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좋아서도 아니고 다 무너지는, 여러분, 그냥 천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그런 천막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뻐서 제가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적응하다가 고3이 되던 해에 목사님이 저를 또 한 번 부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너 꿈이 뭐냐? 꿈이 뭐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장래 희망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고 적었어요. 그런데 6학년부터 가정이 힘들어지면서 목사님은 고생하고 돈도 못 버니까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데 검사는 무서운 사람 같고 찾아보니까 그나마 착한 사람이 변호사인 것 같아서 중학교 때부터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가 쓰라고 하면 변호사라고 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가 어릴 때 스스로 네가 스스로 목사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거 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야. 난 서원한 적 없는데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사실 제가 얼마나 사실은 속으로 좋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너 목사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뭔가 풀려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13장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고 핑계대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납득되는 사건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더욱이 누가 먼저 치느냐, 선수를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것은 모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즉 제사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는 왕이 못 드려요. 선지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약속한 오늘 몇 월 며칠이니까 우리가 다음 날, 그리고 그 제사 드리자마자 우리가 기습할 테니까 이날 우리 제사 드립시다.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며칠 기다릴 수 있어요? 바로 블레셋 앞에 있어요.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렸어요. 대단하죠. 3일을 기다렸어요. 4일을 기다립니다. 5일을 기다려요. 6일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적군 앞에서
번제를 못 드려서 긍긍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왕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들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있는데 이 모든 아군들도 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렸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단행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7일이나 기다렸는데 내 잘못 아시야. 선지자가 약속을 잘못한 거니까 선지자는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득이하게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번제 때문에 사울 왕 당신의 나라, 당신이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나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 이어서 15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암말렉과의 전쟁을 일어나는데 이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했어요.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어떤 것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좋은 양들, 좋은 소들 그것들을 다 취해요. 그것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이 꾸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남겨서 화를 부릅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군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좋을 거니까 이 좋은 양, 이 좋은 소를 잡아다가 나한테 갖고 와서 나는 잘못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겠다고 갖고 온 걸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 생각, 당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여기에서 끝이 날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축복으로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처음 그의 부르심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축복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린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하십시오. 아멘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됐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도 됐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뜻을 알고는 그 안에서 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아멘 예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예하세요. 아멘 하세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아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고 그를 마침내 형통한 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형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을 끝내 이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좌절될 만한 일을 거듭 경험했습니다. 도단까지 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지만 그는 성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힘든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거르지 않았어요.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끝까지 성실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실이 뭔가요? 성실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이미 100km를 왔어요. 고등학생이 진보다리를 들고 여러분 이틀 3일을 왔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도 두려워요. 그리고 할 만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더하여서 30km를 자원하여서 더 갑니다.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결정이었어요.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았다면 안 갔겠지만 그 길이 고난의 시작임을 몰랐기에 그 고난이 시작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30km를 더 가기로 결정하는 꾸준함이 있었어요. 끝내고 말리라. 아버지가 한 거 끝내고 말리라. 내가 끝내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배반하고 그럼에도 그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반과 잊어버림이었을 때에도 그는 상심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에서 이제 포기해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제와 동일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세상이 모두 자기를 외면할 때 그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그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순간에도 그는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심히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는 그날에도 그가 하던 일을 꾸준히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뜻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꾸준함이라는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죠.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1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실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달, 아니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세겜까지만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좀 해줄 수 있을까?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에게 세겜까지의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시간을 내줄 것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겜뿐만 아니라 도단까지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성실한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뭐냐? 죽도록 꾸준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한 번 충성하는 것 잘하는 것 맞습니다. 1년 2년 충성하는 것 잘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서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간 것, 세겜까지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한 것은 스스로 도단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것 잘한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지만 도단까지 스스로 가겠다고 한 것 그것 더 잘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잊어버림이었고 배반이었을 그때에도 자신을 믿고 주어진 일을 멈추지 않고 나야를 믿고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실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한 것 정말 잘한 거였어요. 내팽개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 배반의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한 것 정말 잘한 거였어요. 여러분 왜 잘했을까? 말씀대로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한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교훈처럼 꾸준한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던 다윗 왕, 여러분 그는 시편 37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번 주간 우리 EM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37편 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음식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너를 믿고 맡긴 일, 성실히 먹을 거리로 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를 통해서 꿈을 이루세요.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꾸준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 성실한다라는 것, 그건 분명 나에게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힘든 거예요. 꾸준한 것, 순종하는 것, 그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성실하다 보면 때로는 인정받기보다는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딸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픈 당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네. 분명 여러분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꾸준히 맡은 바일 충성으로 해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책,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신 그 일,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 감당하시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아픔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꾸준히 해내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 직장, 가정, 교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성실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평강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